산에서 내려오셔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일을 마치신 후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갈릴리 한복판을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여정이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갈릴리 복판을 지나는 여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 말에 제자들은 입을 꽉 다뭅니다. 어떤 질문도 반응도 하지 못하고 또 앉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에서 토론을 하던데 뭐 때문이냐? 좋게 표현해서 토론이지 말다툼을 벌였다는 거죠. 제자들은 역시 아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큰 격렬한 싸움이었는데 그게 좀 민망한 싸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뭐냐? 누가 크냐? 누가 제자들 중에 1등이냐? 이걸 가지고 싸웠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이란 말씀에는 아무 반응 없이 묵묵부답이던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걸로 서로 핏대를 세워가며 싸웠던 거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또 왜 저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해봤자 또 베드로 혼내시듯 또 혼낼 테니까 말 안 한 거고 관심도 없었죠. 그냥 또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냥 돌발 발언인가 보다. 뭐 그 정도로 그치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공이 크냐라는 건 큰 소리를 내야 하는 싸움의 문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겨왔던 그 수고,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때, 메시아가 되실 때 과연 자신들은 어떤 자리에 있게 될 거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큰 사항이 내려질 것인가, 이게 궁금했고 또 기대를 품게 되는 일이기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실까? 애쓰고 고생한 걸로 기준을 삼으실까? 예수님 곁에서 가장 대화를 많이 주고받은 걸로 기준을 삼으실까? 언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에 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으실까? 예수님의 고향에 가깝거나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감투를 씌우실까?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숫자, 즉 예수님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그 헌신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걸까? 다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하나씩 걸쳐 있는 것도 있었겠죠. 그건 내 거야 라는 게 있었겠죠.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1, 2, 3등을 꼽으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을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자리에 데려가셨던 제자들 3명이 이 3인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하시던 산에 올라갈 때도 이 3명을 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3인방은 내심 자신들이 누가 1, 2, 3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운동 안에는 들어간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볼 때도 쟤네들이 유력하지만 그래도 나도 자격은 된다고,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세우셨냐가 중요하지 그 기준만 확인하면 나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 그걸로 싸운 거죠. 예수님은 과연 누가 많은 수고를 했는지, 누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가 그 1, 2, 3등이 될지, 1등이 될지 궁금해하던 제자들에게 두 가지 기준, 즉 첫째가 되는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하십니다. 먼저 35절을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첫째가 되는 기준은 뭐냐면 수고한 게 무엇이냐를 따지시겠다는 건데, 그건 말하자면 이겁니다. 1등이 되려면 사람들의 끝에가 있어야 한다. 1등이 되려면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1등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1등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왔던 순서를 매기는, 등수를 매기는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1등이란 모름지기 가장 앞서는 게 1등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고 높은 자리에 서는, 그걸 허락받는 게 1등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반에서 전교 1등이 나왔다. 윤신이 앞으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모두의 주목을 받고 많은 권한과 지위를 받는 게 말하자면 1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은 사람들의 끝에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해하기가 힘들죠.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게 1등이잖아요. 1등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니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지를 하나 갖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의 이미지입니다. 탑. 높은 탑을 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탑을 설계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은 재료를 갖다 붓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 일은 탑의 1층을 만드는 겁니다. 1층은 상당히 복잡하고 꼼꼼한 측량을 한 후에 가장 크고 가장 단단하게 마련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죠? 세워질 탑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탑의 기초인 1층을 만들고 나면 그제서야 층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다보탑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탑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 탑은 다보탑이지, 그 탑은 석가탑이지 하는 그 탑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탑의 꼭대기예요. 왜죠? 거기에 그 탑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상징물이 올려지기 때문에 문양이나 아름답게 꾸며야 할 장식들이 그 탑의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있어야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고 피해와 부식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탑의 정체성은 그렇게 꼭대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뭐냐?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가장 많은 수고와 재료가 들어간 탑의 1층은 탑에서 가장 낮아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탑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것도 1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이 제일 많이 닿는 곳이고 자연재해나 사고에 의한 부식과 피해가 가장 큰 곳이기 때문에 가장 단단하고 가장 튼튼해야 해서 그래서 대체로 탑의 1층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가장 평범하고 단조로워서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탑이 탑다워지려면 1층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층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 두께, 밀도, 강도를 가진 1층이 없다면 탑을 떠받쳐 높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꼭대기는 1층이 있어야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탑이 탑다울 수 있으려면 거기에 1등 공신은 탑의 1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1등이 되려 한다면 탑의 1층이 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려 한다면 그 가장 아랫부분을 너희의 역할과 책임으로 여겨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1등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은 이런 거 아닙니까? 1등을 세우면 2등과 나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누가 전국 1등을 했다, 그럼 그 다음 등수들이 쫙 뒤에 붙습니다. 열등한 순서를 들추고 나타나게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등이 등장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1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수고를 넉넉히 짊어지기 위해 아래로 들어가는 첫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곧 첫째가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좋죠. 참 잘했어요. 의 기준은 약한 것을 채워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참 잘했어요. 이것의 기준은 내 강함과 똑똑함과 유능함으로 누군가가 유익을 얻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첫째인 것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전 참 답답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올곧게 잘 뻗어 있는 나무는 건축 자재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용도가 많은데 막 구불구불하게 막 휘어진 그런 나무는 쓸 데가 없어 그냥 산에 남겨진다는 뜻. 자식들 중에 탁월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그 자식이 부모 곁에 가장 오래 있는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똑똑한 자식은 세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계속 그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의 유능함과 그의 탁월함 때문에 그를 필요로 하는 거겠죠.
인정받고 자꾸 불려나가니 부모 곁에 머물 수가 없을 거겠죠. 그저 빌빌대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먼 자식이 부모 곁에 묵묵히 있게 된다는 말로 쓰이는 속담인데 참 저는 이 속담 별로입니다. 하지만 이 속담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겠죠. 쓸모있고 남다른 사람일수록 그 쓰임이 많아서 항시 바쁘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이 첫째가 된다는 말씀에서는 그 바쁘다는 것, 그 유능하고 그 탁월하다는 것이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서일 때 첫째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게 날 위해서 사용될 때, 그래서 내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에 필요한 게 유능함이고 탁월함이고 1등이 될 수 있는 특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네가 갖고 있는 걸로 누가 유익을 얻고 있느냐. 그러니 1등이 되려 한다면 누군가 나로 인해 유익을 얻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건 지독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들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잖아요. 그때 그 장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예수님 먼저 드셨다. 좋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배불리신 후에 제자들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 순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셨으니까 제일 배고프실 거야. 예수님 먼저 드셔야지. 제일 좋은 부위는 예수님 드려야지.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광야 복판에 모인 그 사람들을 먼저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게 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1등의 모습 아닙니까? 배고프다 하시면서 내가 가르치느라 고생했고 난 이 땅의 구원자니까 먼저 먹어야겠다 하지 않으시고 먼저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서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남겨진 걸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는 그 모습에서 첫째가 무엇인지, 1등이 무엇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큰 사람이 가장 어렵고 꺼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예리하고 가장 영민한 사람이 생명 가까이에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착하고 가장 넓고 깊은 사람이 마음 가까이에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따뜻하고 포근하고 밝은 사람이 가장 차갑고 어두운 데서 홀로 있는 사람을 찾아 그를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복판에서 이해하는 1등과는 참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3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가 된다, 1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지위와 역할과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째가 되는 두 번째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1등이 되고 싶다면 자신이 한 일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한 일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는 분명해요. 첫째가 되고 싶다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를 알아줄 대상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탁월한지를 봐줄 수 있고 평가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떠벌려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네 수고를 펼쳐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안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는 애정과 돌봄과 존중과 칭찬을 권리로 아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는 요구만 하지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는 내가 한 수고가 어떤 인정도 받을 수 없는 대상에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어떤 역할을 받았는지를 알고서 하는 수고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킨 일을 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시켜서,
내가 하라고 하는 그걸 하는, 즉 첫째, 1등이 되고 싶다면 첫째라고 해줄 대상이 명령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따라야 하는 거지, 내가 그걸 한 사람이라고, 수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1등이 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뒤집어 놔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아까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은 당신이 첫째라는 걸 그런 식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뭐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탑의 1층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탑의 꼭대기 장식처럼 오신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겠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의심하고 건드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는 일은 불가능했겠죠. 1층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툭툭 건드리고,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오해하고 미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셔야만 탑은 탑일 수 있게 되는 것. 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탑으로 세워지지만 무너질 숙명을 갖고 세워지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 슬픔, 그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무너질 탑을 세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찬란하고 반짝이는 장식들로 빛나는 탑이라 해도 태풍이 몰아치고 지하수가 말라서 바닥이 꺼지면 주저앉는 건 시간 문제인 게 우리 사는 삶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인생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서 바닥이 쑥 꺼지듯, 그래서 죽음과 너무 가까워지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상실과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해서 언제 찬란했느냐라는 것은 잊혀지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곳, 운명인 줄 알았던 탑에 무너지는 자리 아래로 오신 겁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채로 우리의 가장 아래를 떠받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탑의 운명인 무너짐을 자신이 앞서 받아내시고 탑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겠다고? 너희가 1등이 되겠다고? 그래, 너무 좋은 각오야, 너무 좋은 기대야.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죽음을 향해 내달릴 때 연료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일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면서 소모하며 허비하며 망가져갈 때, 너희가 그들을 뒤쫓아가서 너희가 갖고 있는 탁월함과 넉넉함으로 그들이 무너질 때, 그들이 주저앉을 때, 그들이 모든 걸 허비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해야 한다. 너희의 채워줌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봤던 쇼생크 탈출을 떠올려 보십시오. 앤디는 아내와 아내의 애인을 죽였다는 죄명으로 2번의 종신형을 받습니다. 가석방이란 건 없는 거죠. 그냥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들어가는 쇼생크 감옥. 다른 죄수들이 감옥의 규칙과 간수들에 의해 길들여지고 그 감옥 안에서의 죄수의 삶이 익숙해져가는 복판에서 앤디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은행에서 일한 경험들로 간수들에게 금융적인 도움을 주고 그것으로 자기와 함께 있는 죄수들에게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선사해 주는, 그래서 마치 자기 고향의 지붕에 올라가서 타르치를 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자유함을 맛보게 해주는, 자기 고향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읽는 것 같은 자유함을 맛보게 해주는, 이 감옥이 아니라 오페라 공연장 복판에 앉아서 멋진 옷을 입고 오페라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자유함을 맛보게 해주는 그 앤디처럼 말이죠. 그게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재능, 경험, 인품, 시간, 물질, 에너지, 지식,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나를 끌어올리는 게 우리가 부름받은 삶 아닙니다. 나를 증명해내고 빛내는 그 삶 아닙니다. 우리는 빈 곳,
파인 곳으로 들어가 그곳을 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 거기서 가로등처럼 서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어진 곳을 단단히 지지해주고 보강해주기 위해 버텨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그 복판에서 탑의 1층이 되기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았기에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와 그리고 더 많은 감격과 기쁨과 변화와 새로워짐과 회복과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자리가 우리 주변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를 가득 채우는 것으로 고인물이 되어가지 마십시오. 흘려보내는 강줄기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생태계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나무들이 쑥쑥 자라고 새들이 몰려오고 거기에 여러 동식물들이 채워지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주변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강 주변의 생태계를 여러분이라는 강줄기를 통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 고여있는 웅덩이가 되지 마시고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메꾸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소명임을 아시는, 그것이 첫째가 되고 1등이 되는 것임을 아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은 구원은, 저희가 받은 은혜는, 저희가 받은 사랑은 나 한 사람만 배불리고 가득 채우기 위해 주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마련하신 특권, 그것이 아닙니다. 마르고 파이고 빈 곳, 황량하고 메마른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시기 위해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깁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나로 고이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하나 대단하고 특별해지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께 사랑과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 사랑의 수원지로부터 나온 그 물이 강줄기가 되어 강 주변의 생태계를 만드는 그 사람으로 저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살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